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의 말씀과 달란트 비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유명한 세 가지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내용인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준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는 신랑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세계관이 있는데 종교적인 입장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회론적인 세계관이고 하나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윤회론적인 세계관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반복된다, 그런 세계관이고, 직선적인 세계관은 세상의 역사는 처음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이 옳겠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결코 돌고 돌고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시작되는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각자 죽음 앞에 살고 있는데 죽음을 맞게 되는 시간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동시에 알 수 있는,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온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말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게 될지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말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하면 이 종말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냥 마지막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시간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는 시작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벌은 지옥이고 영생은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낙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 모두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강도에게만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천국이 어딨냐?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지옥은 있겠냐?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 집례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다 보면 유가족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유가족이니까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표정을 보면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뭐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엄마가 임신하고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중에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태아의 입장에서 10달 머무르는 어머니 뱃속은 온 세상이고 우주 공간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어머니 뱃속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10달이 지나서 그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의 입장에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수십 년을 살든 100년 이상을 살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놀랄 겁니다. 정말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면서 어머니 뱃속이 우주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태아와 같은 수준인 것이고, 그 태아가 세상에 나오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종교적인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일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데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구원에 관하여서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말씀이다. 일단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때 색깔도 하얗고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양과 염소의 목자가 부르면 순식간에 흩어져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왼쪽에 있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가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6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6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구원받은 사람들, 왼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고 병든 사람, 나그네, 감옥에 갇힌 사람 돌보아 준 그 일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구원은 선한 행위에 따라서 얻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구원은 정말 선한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해석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될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는데 붙잡고 너무 씨름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주로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은 해석이 안 되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자기들만 해석한 것처럼 가르치고 옳다고 주장하는데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두 구절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이것 한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행위로 얻으면 자랑할 수 있다. 행위로 얻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면 구원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물을 몇 번 주어야 됩니까? 한 번 주면 되는 겁니까? 한 100번은 주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인데 사람 가운데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지옥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지옥 가기는 참 쉽습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난 그대로 살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선한 행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진리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여기에 구원,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마른 사람 돌보고 배고픈 사람 돌보고 헐벗은 사람 돌보고 나그네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사람 돌보는 6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6가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 돌보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 돌보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도 돌보고 헐벗은 사람도 돌보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 물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지 않고 헐벗은 사람 옷 주지 않고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돌보지 않고 오직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삶의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목마른 사람 있는데 물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 있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저절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치는가 하면 사람 앞에 비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들어와서 네 집 아이인데 저렇게 사고만 치나 이런 말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네 집 아이인데 저렇게 착하나, 참 잘 키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감동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모습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만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의를 지키지 말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력서 상으로만은 사람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알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게 평판조회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직원을 청빙할 때 평판조회합니다. 주변에 알만한 다른 분들에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지원했는데 이분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대답을 기대하는데 그 정도 대답도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기도 좀 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모시기 어렵습니다. 평판조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확한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 항존 직분자 선거할 때 그분의 직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이분 어떻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아, 그분 참 좋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좋은 분이군요. 이런 말 듣는 분들만 임명하고 후보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뭐 긴장하실 건 없지만,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나그네,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아 주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헌금 드리고 사랑의 쌀 드리고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 거구나 하는 거 다시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